드디어 예루살렘의 성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우리 대구 신흥교회도 증축과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착공 예배를 드리면서 9월 20일까지의 공사 기간을 가지고 이제 증축과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다음은 또 할 말이 있는데요.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담벼락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고,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우리나라에 있는 남한산성, 또 수원 화성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의 이 성벽은 적군이 공격하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방어하도록은 쉽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그렇게 성벽이 구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껍고 견고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벽이었습니다. 말들과 사람도 다녀야 하고요, 물 공급을 위해서 수로 공사도 함께 해야 하는 공사였습니다. 성벽 공사는 그 당시 그 나라의 모든 과학 기술과 건축 기술이 융합돼서 국가적 역량을 과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는 난공사 중에 난공사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75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두 총 42개의 공사구역으로 나뉘어져서 10개의 문, 양문, 어문, 예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10개의 문을 수축하고 4개의 망대,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화덕, 풀무 망대, 그리고 네어민 망대를 성별하여 중수하게 됩니다.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1절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참여했고요, 금장색, 금으로 이 세공을 하는 업자들, 그리고 향품 장사들도 참여했고요, 행정관리자, 그리고 지방 대표자들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가문과 집안 전체가 참여하기도 하고, 아들 혹은 딸, 손자, 손녀도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었고요, 빈부 귀천에 구별이 없었고, 전공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까운 자기 집 앞 맞은편을, 집 옆을 공사하기도 했지만 집과 공사 구역이 너무나 멀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2절에 나오는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27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들 아침과 저녁으로 그 거리를 왕복하면서 공사에 참여했어요. 드고아 사람들은요 15km나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들이 맡은 구역들을 힘써 성별하여 중수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2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셨는데, 아마 본인이 성경 봉독했던 것 중에 가장 긴 분량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감격이 돼서 중간중간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무려 5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셨죠? 그 대충 그냥 뭐 한 절 읽고 설교하면 되지 않는가?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부터 양문으로 시작해서 문들을 다 지나고 이 망대를 다 지나서 다시 이 양문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이 반경이 무려 5km 이상이 됩니다. 이곳을 이제 읽어 주셨단 말이에요. 의미도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공사 구간, 공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빠짐없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이 의미는 뭐냐?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은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 달란트, 선물들을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은사는 그리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의 시작은, 달란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많으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고린도서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듯한 이름들, 그 족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세요. 아담의 족보가 쫙 나오거든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삭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야곱의 족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오고요, 거기에 드렸던 예물의 종류가 다 나와요. 누가 어떤 예물을 드렸고 어떻게 해서 자원해서 헌신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던 고라자손 250명과 그 제사장들의 명단들, 그리고 연병에 들어서 14,000명이 한 번에 죽는 그 사람들의 명단까지도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지루하리만큼 성경 일독을 하다 보면 짜증나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 이름의 명단, 의미도 모르겠고 그 가치도 모르는 그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그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9장, 10장까지 족보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요, 한 장을 전체를 다 할애해서 자신과 관계된,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였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요. 서신서 곳곳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사탄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의 이름 명단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헛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기억하시고 기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행했던 모든 일도 하나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2절 말씀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층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딸들이 그 일을 대신했다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해서 기념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 하는과 산후와 주민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진 곳에 사는 가장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사한 구간은요, 골짜기 문, 골짜기 지역, 그 지역을 어려운 난공사 지역을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분문까지 1000규빗,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암마라고 하는데요, 약 50cm, 500m.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셨죠? 그 성벽 돌들 보셨죠? 그 500m를 공사했단 말이죠. 그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운 일, 우리한테 쉬운 일 좀 주세요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14절은 이어서 분문이 나오죠. 똥문이에요. 똥, 오물, 쓰레기, 하수 처리장,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에요.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땠어요? 화려하고 이름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 하기 좋아합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사람 잘 보는 곳에서 거기서 일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 따지지 않았어요. 더럽고 하찮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27절에 드고와 평민들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맡은 부분뿐만 아니라 옆 동네까지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 하지 않는다, 나 교사도 하기 싫다, 찬양대도 하기 싫다, 나 봉사하기 싫다, 그럼 그 일 누가 할까요? 다른 누군가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30절에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섯째 아들은, 이 사람은 막내라는 뜻이에요.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가치 없는 사람을 의미할 때 막내라는 표현을 관용 어구처럼 쓰고 있어요. 형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섯째인데 다섯째까지 형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다윗은 막내였거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2절로 돌아오면 여리고 사람들, 설명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여인, 누가복음 10장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 비탈길이에요. 골짜기 길입니다. 날마다 27km를 걸어서 왕복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다시 보면 거기에 누가 나와요? 강도들이 나와요.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 지역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7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멀리서 오는 성도님, 멀리 계신 분들이 더 일찍 와.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 오시려고 하면 너무 일찍 오셔야 되죠. 너무 힘드시죠. 교회가 너무 멀지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멀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교회가 먼 게 아니라 하나님, 집이 먼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믿음, 충성,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2번 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레못, 하나냐, 무술람. 자기 맡은 공사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공사했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아니, 교회 나밖에 없는가?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8절에요. 금장색, 세공업자들, 금 만지는 사람이 손으로요. 그리고 향품 장사들, 향수 파는 사람, 화장품 파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벽 공사와 아주 무관한 사람들이죠.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은 손이 어쩌면 생명이에요. 시계를 만들고 그 금장 세공을 하는 이 일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일이에요. 손 다치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무뎌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있다라고 하니. 9절에 르바야 사람들이 나오죠. 아버지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자예요. 여러분, 특혜받을 수 있어요. 군대 안 갈 수 있어요. 그 부역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버렸어요. 특혜를 버리고 자원해서 순종했던 르바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누훔. 레위 사람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성벽 공사까지 외부까지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자원해서 순종했어요. 안 해도 될 일인데 시간을 쪼개서 그 일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각자가 자기 맡은 자리가 있어요. 맡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각자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배치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이 일은 뭐냐면, 그 다음 구역은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고 위임하고, 그리고 시작과 끝을 완전히 맡겨서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구역을 정해 일을 분담했고 맡은 분량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위치 선정을 잘 해주었어요. 여러분, 누가 옆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누가 옆자리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옆자리에서 누가 같이 예배 드립니까? 옆 사람의 충성과 헌신, 사랑, 은혜, 봉사, 이 아름다운 성김과 노력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순종해야지, 나도 저렇게 충성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자발적인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 못한다고 그러는 사람,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계시나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피해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믿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요 모두가 연합하도록 했어요.
첫 공사 구간 양문에서부터 시작돼서 32절 마지막 다시 공사 구간 양문으로 돌아오기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어요. 한 곳에 어긋나거나 중단되는 지역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일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했어요.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앞을 공사하면서도 자기 집 옆을 공사하면서도 자기 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구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아, 이거 참 재수없다. 어떻게 하다가 내 시대에 우리 가문에 지금 이 힘든 이 어려운 성벽 공사를 맡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떠맡게 되었을까? 차라리 은퇴한 후에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책임도 없고.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맡게 된 일이다. 몇 년 후에 됐으면 난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난 피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물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냄새 나는 곳, 골짜기 아무도 오지 않고 어려운 난공사 구간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하는 이 일은 거룩한,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일만 교회에서 거룩한 일입니까? 부목사님들 예배 인도하고 성경 봉독하는 건 목사님의 설교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반쪽입니까? 장로님 기도하고 내려가시면 반쪽입니까? 물을 떠서 올리는 거 이건 허드렛 일입니까? 꽃을 꽂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하찮은 일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에요. 공사하는데 와서 쓰레기 한번 같이 치워주고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물 좀 한번 드시고 하시라고 국수도 한번 끓여내고 음료수도 한번 사고 전도대들이 수요일날 이 무거운 날 뜨거운 날 봉사하고 전도할 때 남들 나오지 않을 때 왔을 때 수고하신다고 그 물통 한번 들어주고 아이스크림 한번 드시라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평생 손님으로 사는 교인들이 있어요. 항상 손님 마인드. 손에 물 안 묻혀요? 손님들이 집에 와서 물 묻히나요? 힘든 일 안 하고 귀찮은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손님이기 때문에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은 내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등록한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교인이 있어요. 주차가 좀 불편해지고 음식도 조금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왔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대구시는께서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예요.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에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이에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 매일매일 땀을 흘리며 새벽에 한밤중에 쓰레기, 오물, 낙엽을 치우고 분리수거하는 청소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만 지켜보니까 늘 밝고 행복한 표정에 콧노래까지 부르며 그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묻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더럽지 않으세요? 냄새 나잖아요. 근데 뭐가 좋으셔서 그렇게 웃으면서 노래까지 부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네. 실화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청소부의 자부심과 긍지, 철학, 일에 대한 소명의식, 사명은요, 대통령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일은 내 평생에 이루어야 될 일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할 날이 오다니 가문의 영광이다. 이제라도 참여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음이 감사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들여서 하는 일은 티가 나요. 그 일에 마음이 들어갔는지, 그 마음에 사랑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믿음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정성이 들어갔는지,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음이 그 일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팀워크를 보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들의 거룩한 팀워크,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어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합을 기뻐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거기에서 성령을 부으시고 거기에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렴에 흘렸어.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일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팀워크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 대구신흥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는 순종과 겸손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를 가지고 각자 맡은 자리 일자리에서 충성하는 착한 종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주인의식을 주시옵소서. 대구신흥교회가 거룩한 팀워크로 온전한 연합과 사랑 안에서 세워져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